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영질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난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난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여전히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믿음과 고백을 받으시고 나는 오직 주님의 고백이라는,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부족하고 넘어질 때, 반복되는 제 가운데 내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주님의 것 삼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비록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심으로 나 오직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과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주의 것, 주님의 것,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눈뜨고 숨쉬게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옆에서 힘들어하는 어린 양이 있다면 내가 그 어린 양에게 먼저 다가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이 입시, 학업, 취업, 결혼 등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각자 괴로워하는 기도 제목들이 기도로서 해결되고 삶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 교회에 발걸음 옮기지 못한 어린 양들이 있다면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에게도 은혜 주셔서 찬양팀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주님의 존속들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 헌금으로 또 선교, 장학, 구제 헌금,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그 감사의 힘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다음 주 1, 2부 예배는 장강훈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장강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가정의 달 기념 사진 촬영 그리고 전시회가 지금 전 교회 밖에 보시면 본당 앞에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신데 다음 주까지 사진이 전시된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3부 예배 이후에 자신이 가족이 나온 사진이나 혹은 자신 사랑방이 나온 사진이 있다면 그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교구 1일 수련회가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앞뒤로 주님이 주신 참 자유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사람입니다. 네, 닮아갈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온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너무 급하게 오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밖에 있는 사진들을 좀 보셨을까요? 네. 가족 사진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부부간 서로 닮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을 하면 닮게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자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것이 오래되면서 그렇게 생활 패턴이 닮아가다 보니까 같아지는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입맛도 맞춰질 수밖에 없고 옷도 서로가 맞춰가기도 하고 언어 습관도 서로의 언어 습관을 닮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방구 냄새까지도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마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마른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제가 말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라는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불꽃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한다라도 그 처음은 너무나 다르게 되는 거죠.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닮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교회다움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 안에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누구나 이 사이에 다름과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 간극을, 우리가 서로 다름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까? 간극을 좁혀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좀 더 앞에 있는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었죠.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초반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인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는 삶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이 믿음에 흔들리는 것,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영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standing firm in on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의 영혼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과 다른 곳에 있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with one mind,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연합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striving side by side, 우리가 협력하여서 행동을 하나로 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for the faith of the gospel,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또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을 이루어내는데 그 안에 오로지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 그 다름을, 그 간격을 좁혀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식은 알아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져라. 이 태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근데 이 구절의 원어 단어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너희 안에도 생각하라. 약간 어렵죠? 그걸 풀어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가진 그 마음을 너희 가운데에서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태도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지고 있다, 가져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합쳐본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진 그 마음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마게도니아 땅을 밟으며 도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바울의 그 사역을 잘 돕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 도시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길어야 5달 정도. 그럼 그만큼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반, 그 터전, 그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었고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고 거짓 교사가 찾아오잖아요.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뭔가 나와 다른 것을 느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랑하기 어려운 이 지체들에게, 그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주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6절을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 그 신분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빨라지고요. 잡음이 있을지 몰라도 무언가 물 흐르듯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가 많아요. 야, 너 잘못됐어. 네가 사과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지 모르지만 일 처리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줄 알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 인간의 죄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끊고 모두를 예수를 믿게를 하고 회심을 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대신 어떻게 하셨냐? 7절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떤 형체?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종의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공동체 자체가 이 로마와 그 그리스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노예가, 이 종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멸시와 천대.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비웠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분이 그 높음을 버렸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신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거란 나를 버려내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그 자발적 희생의 삶을 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더 잘날 수 있지만, 더 잘나고 더 높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버려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하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8절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하찮은 종으로 만드는 그 희생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질 수 있으시나 그러지 아니하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더 높아지고 더 고지식해 보이고 더 잘 아는 것처럼, 더 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그런 모습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보면 더 그래요. 누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시간을 내서 힘을 내어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시죠. 저는 이제 거의 매일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보면 알 수 있어요. 매일같이 오셔서 화단을 정리하시고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매일 밤마다 교회와 교회 주변을 쓰시고 쓰레기를 버리시고, 혹시 오늘 4층 가보신 분 계실까요? 이따가 4층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왁스칠을 쫙 해가지고 완전 바닥이 반딱반딱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보상을 바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돈을 주나요? 이걸 하면 누군가 뭔가를 빼주나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겸손이 있었던 거예요. 이익과 이해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었기에 할 수 있는 것. 결국 성도의 섬김은 이 자발적 희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죠.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저주와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의미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 자체가 반역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였는데, 이것도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또 적용이 되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결국엔 하층민들, 외국인들, 노예들한테만 적용되던 벌이었던 거죠. 고문을 당하고 못이나 밧줄로 달려지고 피를 소진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짐승들의 공격이 있고 질식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볼드모트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 자체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언급조차 꺼려지는 형벌이었죠. 왜냐?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 그거를 보는 것 자체, 이 보는 것 자체가 꺼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지만 가장 낮고 비천하고 더럽고 잔인한 곳에 가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결국엔 인간의 역사를 뒤집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시작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본인도 이 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이 오는 것을 힘들어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래도 좀 가려지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가벗은 상태로 그렇게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 치욕스러운 것,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내가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낸 결과는 어떠하냐면, 이것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라는 것과, 그리고 너희 안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가져라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생겨지는 그 간극,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간격을 줄이는 일이란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와 예수님 사이의 간극을 줄여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 사이의 그 간격, 그 수평적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줄여야 된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수직적 간극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직적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행하셨고, 그것을 믿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과 겸손과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간격을 줄이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간격을 줄이는 일은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제자로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표현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를 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서 그 간격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삶을 살아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버리시도록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을, 제가 그랬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 이 공동체에게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희생과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그 간극을 줄여 나아가서 결국엔 하나가 되고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과 순종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목숨 다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지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수많은 간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듯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간극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되지 못한 마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아버지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겸손과 순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공동체 안에도 갖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